제1기 우리 상담교회 목자 모임 19주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신 다음에 목자 모임 추격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주님 앞에 좋은 목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상담교회 목자 모임으로 19주차 모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것을 배우며 목장교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교육에 임한 우리 9분의 우리 리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 목장교회가 세워지는데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목장원들을 하나님 주님께로 잘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교육을 배울 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습득하여서 하나님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페이지 28페이지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교회 모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8페이지 목장교회 모임인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목장교회 모임이라는 이 6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교회 할 때 모임인도를 6가지 순서에 의해서 할 텐데 지난주에 2가지를 했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에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17페이지나 펴보세요. 이 제목 타이틀을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요게 이번 순서로 하는구나. 그 순서 그대로 하니까요. 자, 지난주에 두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섯 번의 순서 중에 2번의 순서를 가졌는데 첫 번째 목장교회 모임의 목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원들을 환영. 두 번째 장막비 같은 찬양.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로 섬김.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그래서 지난주에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장막빛 같은 찬양에 대해서 찬양 인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교가 뭐냐면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입니다. 우리 29페이지 됐습니다.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1번 목장교회 모임에서는 학습의 세 가지 영역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정서적 나눔에 비중을 둡니다. 여기 지금 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교회 모임이나 어느 모임에서든지 학습의 세 가지 영역,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느냐, 그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끝에 있는 단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비중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 나눔에다가 비중을 둔다. 자, 학습의 첫 번째 단락은요, 여기 인지적 개념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지식을 전달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표에 그대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인지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거고,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세가족 담당자나 뭐 이런 어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는 1대 다수의 일방적 대화 방식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듯이 이런 방식을 할 때 인지적 개념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논리적이어야 되고 지식을 다루고 학습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보면 의지적 기술 전달. 의지적으로 기술을 전달하는 게 뭐냐면 훈련할 때 뭔가를 훈련시키고 할 때는 의지적인 기술 훈련이 있죠. 이거는 코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치들. 그래서 시범을 보이는 대화 형식,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이고, 기술을 다루고 언어의 기술이라든지 학습의 기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연습을 반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목장교회 모임에서 이 학습의 세 가지 영역이죠. 어느 부분을 채택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한 나눔의 시간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요 세 번째 부족인 부분인데 뭐냐면 정서적 나눔을 갖는 시간이에요. 정서적인 나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로 말한다면 인지적인 어떤 지식을 막 전달하거나 의지적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정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위한 정서적 나눔의 시간이다. 그래서 앞에처럼 성경 공부나 훈련이 아니라 그냥 나눔의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순수한 나눔의 시간. 그래서 여기에서 역할, 리더는 뭐냐면 교사도 아니고 코치도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임 안내. 그 모임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했던 여행 가이드처럼 한 번쯤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그걸 소개하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모임 안내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대화 형식. 우리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딱딱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논리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가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다루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나는 잘 모릅니다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과 나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치를 다룬다. 그 다음 뭐예요? 경험입니다. 학습이나 연습이 아니라 경험. 한 주간의 경험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정서적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밑줄에 답을 달면서 삶의 나누는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데 목적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전에 여러분 공과책 가지고 그 설교 본문 나와 있는 거 목자들이 했는데 때로는 준비 못 해가지고 그냥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부담 느낄 거 없어요. 대신에 준비 안 하면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교재를 내가 만들어서 주면 그걸 숙지할 필요는 있지만 뭔가를 막 가르치듯이 외워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목적 두지 않는다. 그 다음 보세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치유와 변화라고 써보세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데 초점을 둔다. 근데 왜 나눔을 하느냐?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각자가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삶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때로는 어려웠던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걸 알고 나중에 나오지만 기도도 해주면서 세우는 목적도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도전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넘겨보세요. 세 번째, 다음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침이 몇 가지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쭉 보면은 5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5가지의 지침.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는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묵상, 묵상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따로 쓰세요. 기도, 묵상, 나눔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성경 공부 옛날에 구역 교재 이렇게 외우듯이 그런 학습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어요. 그 만들어 드리는 아까 6가지 목장 교회 모임 6가지 순서에 의한 그 순서지를 미리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잘 숙지해가지고 그 나눔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기도, 묵상, 나눔입니다. 두 번째, 설교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나 가르침이 아닌 나눔 중심으로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서머리는요, 간단하게만 생각나게 해주면 돼요. 제가 보통 설교 때 3대지 하죠. 3대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어떤 절기라고 했죠? 감사의 절기요. 그 다음에 드림의 절기요. 그 다음에 나눔의 절기요. 그죠? 저도 지금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리나 맥주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면 요즘에는 보리 이런 거 천열배가 아니니까 뭐 다른 것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어떤 감사라고 했죠? 제가 우리 맥주 감사주의는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더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뭐였어요? 드림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선물이나 뭐 이런 부분 설명했었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웃과의 나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막 20분, 30분 할 필요 없어요. 예전처럼. 아니에요. 앞에서 5분 정도만 언지를 해주고 거기 나와 있는 질문들이나 목자가 만든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OX적인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면 한 주간 동안 나는 드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눔의 삶. 안 그러면 이때까지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뭐 이런 회개의 시간도 될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인도한다.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자, 첫 번째 개인적 적용. 두 번째 실제적 적용. 세 번째 가능한 적용.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나눔의 중요한 것은 개인적, 퍼스널 적용이 돼야 돼요. 개인적인. 그 다음이 뭐냐면 3P거든요. 실제적, 프랙티스. 실제적인 게 돼야 돼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적용을 하면 좋죠. 그 다음 가능한, possible. 가능한 거. 아주 불가능하고 막 어느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내가 경험한 거지만 다른 성도들이나 집사님들, 믿음의 후배들이 들어도 함께 도전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 좋다는 거예요. 개인적, 실제적, 가능한 적용을 해라. 네 번째, 말씀 나눔을 곧바로 기도 시간과 연결하여. 자, 말씀 나눔이 딱 끝나면 그 다음 기도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목장,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이고 회가 뭐였냐면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로 섬긴다는 거거든요. 둘 다 섬김인데, 나눔인데, 나눔과 섬김인데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눔을 곧바로 기도 시간과 연결하여 목자분들이 서로 세우는 시간, 즉 서로에게 사역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의 사역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나눔 시간의 인도. 1번 질문. 이게 뭐냐면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관된 질문들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뭐였죠? 주제가 뭐였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절기, 드리는 절기, 나누는 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린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닫힌 질문은 뭐죠? 사모님, 닫힌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딱 질문을 들었을 때 단답형, OX의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대로 사셨죠? 이렇게 질문하면 OX밖에 안 나요. 지난주에 말씀은 이런 세 가지의 의미인데 각자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죠. 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누어 보시죠. 그러면 딱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연관지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정선영 사모님은 지난주에 우리 세 번째가 나눔의 삶이었는데 혹시 이웃들과 그 말씀을 듣고 적은 거지만 나눔의 삶을 산 게 있습니까? 저는 물질로는 못했고요. 그 어떤 할머니를 찾아가서 제 몸으로 방 청소를 해드리고 그 할머니가 힘들어하시길래 풀을 같이 뽑아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열린 질문은 그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원경적인 질문이 있고 현미경적인 질문. 만원경은 뭐고 현미경은 뭐죠, 여러분? 만원경은 멀리 보는 거고 현미경은 집중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망원경적 질문은 본문 전체를 놓고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본문 전체를 놓고 질문은. 현미경적 질문은 구체적인 문제 혹은 초점을 두고 질문하는 경우. 아까 같이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인 뭐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오늘의 나눔을 통해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랬고요. 주임 목사님 말씀이 이랬고 오늘 나눴는데 여러분 각자 지금까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셨는데 돌아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주간에는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시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안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여기 기질 테스트 했잖아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한보장로님, 이상해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는 거 곳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 목장 모임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 참 잘 나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권사님 장로님들 쑥스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서로 잘 나누시기도 하고 서로 질문을 사모가 중간에 끼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용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 촉진자고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냐 못해네 우리 이제 모임이 안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촉진자 역할을 해주면 돼요. 기도하면서 처음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나눔의 시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말씀 나눔의 인도의 첫 번째 질문. 이번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질문과 연관 지으며 목장원들이 진솔하게 각자의 삶을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그 밑에 시작. 자신의 문제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 목자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만 이 교육 받는 거지 목자분들은 안 배워요. 여러분들 이거 미리 보시고 요거 여기 예화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시작. 나눔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자, 누군가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전체를 놓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럼 한 사람만 했단 말이에요. 꼭 어디를 가나 답변 잘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답변한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분 없으면 그 중에 좀 적극적인 사람 내가 이렇게 지목해서 할 수도 있죠. 현무장로님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현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 충청도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점잖아서 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의견의 차이를 또 달리 어떤 영감이나 깨달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뭐 이런 언어의 표현인데요. 다양하게 어떤 하나의 다른 분이 함께 그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만일 목자원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음 문을 열기 어려워하면 2명, 3명씩 짝을 열. 지난번에 기질 테스트 했던 것처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질문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나눔이었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요약입니다. 요약. 우리 목자들은 이런 부분도 좀 해주면 좋아요. 요약. 목자분들의 이야기를 목자가 요약하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 모임도 나오지만 목자 모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거를 막 다 일일이 토시하다까지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메모할 것들은 메모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목자 모임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캐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리더십이 생기는 방법이에요. 목자와 전도사와 학생, 전도사와 교사, 목사와 성도의 이건 죄송해요. 그 리더십이 생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모임 시작할 때 기도시키죠. 네?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리더십이 생기냐면 그냥 대표 기도 말고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목장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왜 메모를 해야 되느냐? 여기 요약에 왜 메모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막 나눠서 다 일반적인 나눔인데 그 중에 어떤 정선영이라는 목장원이 나누는데 저는 이번 주에는 다 똑같은데 이번 주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참 매우 아프셨어요. 만약에 그걸 했다 이거예요. 나눴다 이거예요. 그 나눴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 속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나눴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 주에 됐는데도 주중에 전화도 안 오고 목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목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툭 던진 말이지만 근데 그거를 딱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딱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우리 목장을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딱 한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떨지 난 진짜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주에 정선영 목장원이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선영 어머니 정선영 목장원의 어머니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럼 정선영 목장원이 어떨까요? 이야 우리 목자가 나를 관심을 갖고 근데 만약 주중에 전화가 왔다. 주중에 몸에 좋은 뭐를 만약에 요만한 음료수 하나를 한 박스를 사갖고 왔다. 그 사람은 그냥 목장에 충성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약하다가 지금 내가 약간 그 예를 들어드린 건데 리더가 그게 바로 그게 대단한 그게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자분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요약에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할 때 나눔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모임의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서머리하면서 기도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쭉 나눠주면서 기도하면 좋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가 요약이면 네 번째 기도. 나눔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적용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네 번째 그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나눔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적용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습은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삶의 나눔을 위한 질문을 두세 가지 만들어서 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 정도만 미리 주제에 맞게 메모에 가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언어로 질문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설교도 그렇거든요. 누구 어떤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거 내가 참고는 하지만 내 언어로 내가 바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어색하니까 이런 것들은 실습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시간으로 말하면은 지금 네 번째고요. 지난주 목장원들을 환영하고 장관께 같은 찬양을 했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은 회원들 간의 중보 기도를 통한 섬김입니다. 자, 기도의 시간은 1번 기도의 시간은 상호 돌봄, 상호 서로 피차간의 돌봄 및 중보의 사역을 위해 중요합니다. 상호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상호 돌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중보 사역을 위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거죠. 두 번째, 중보기도 담당자를 두어. 자, 목자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 그 다음에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 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담당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약 부분에 그 기도 써머리 하는 거를요 그 사람한테 위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홍기 집사님 이 서로의 기도한 내용들 좀 써머리한 거 좀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게요.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담당자를 두어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목장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담당자를 단순히 적는 것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미션을 줘서 주중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겨도 좋겠죠. 근데 맡길 때 못해요 하는 사람을 무조건 맡기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같이 분담하면서 하면 더 시너지가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목장원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 실제적, 가능한 적용 앞부분에 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도움에 필요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음의 내용들은 꼭 중보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기도 제목, 우리 그 주보에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봉사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 이거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은 뭐냐면 VIP, 전도 대상자라고 해도 되고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VIP,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한 특별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는요, 이렇게 가깝게 우리 전체적인 주보에는 나라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다면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장은 또 시간이 많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그래도 제한적으로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시판에 이렇게 선교의 현황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모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함께 또 나누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정작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나눔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에 중보기도 담당자는 사전에 기도 제목을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은 그게 힘들 수 있으니까 담당자랑 목자가 담당자면 목자가 하든 아니면 중보기도 담당자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서 그 시간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제시해 준다면 더 좋겠죠. 6번째, 기도의 시간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럼 합심 기도 혹은 돌아가며 한 사람씩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짝기도, 둘둘 짝을 지어서 반으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혹은 조용한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매주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7번째, 넘겨보세요. 34페이지.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체 목자원들이 당사자를 가운데 앉히고 손을 얹어 집중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삥 둘러앉아 있다면 정말로 오늘 아까 정선영 목장은 내가 예를 들면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힘드시고 지금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영 목장은 중간으로 우리 원 중앙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원을 좀 좁혀서 우리 가까이 앉읍시다 해가지고 쭉 앉아서 그 사람 몸에 터치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 목장교회 모임 중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한 번쯤 생각해보고 모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째, 전체적으로는 5번째죠.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자는 거죠. 1번, 목장교회 사역은 목장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역 나눔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장교회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배 축소판으로 하고 그냥 헌금 걷고 가는 시간이면 한 나부터도 모임에 대한 그게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6가지처럼 방금 말씀을 나누고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준비라든지 사역의 전도라든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한다. 7월달에 얼마 전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맥주감사주의를 한다. 이런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와서 모임에서 하고 우리 목장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럼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목장 모임 때 우리 목장이 특송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안 좋겠어요? 좋죠. 지난주부터 오카리나 같은 거 다 해주니까 벌써 예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평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역에 모든 목장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하면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굉장한 우리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면 좋겠죠. 그 다음 보세요. 2번째, 모든 목장원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원이부터 방법사까지, 소원이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이런 식으로 왜 그런 말을 제가 씁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고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고. 세 번째, 35페이지, 목장교회 밖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도 그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관심이 없어. 그러나 지금 어려운 건 확실해.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가 구청 면사무소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도움 갖고도 안 돼.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안 좋아요. 복음은 하지 않고 또 너무 사회복지나 이런 것처럼
이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복음을 전제로 하여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특히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있는 가운데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지난번에 우리 비전에 대한 설명 제가 쭉 해드렸죠? 주로 그 사진 있는 쪽면에 중간에 있는 비전 쭉 나누었죠. 목적 선언문부터. 그것들을 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비전을 한번 읽어주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사역 나눔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비전을 나눈다. 비전을 나눈다. 1번, 교회의 비전과 사명. 두 번째, 목장교회의 비전과 목표. 여러분, 목장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뭘까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배가의 정일입니다. 배가의 정일.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모임으로 여러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임에서 반드시 배가가 이루어지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 중에 여러분 목자가 아닌 예비 목자급 되는 사람들을 제가 교회에서 선배라도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해서 자꾸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배가의 정일. 그 다음 세 번째, 목장원들의 개인적 비전과 사역. 그러니까 교회 비전, 목장교회 비전, 목장원 개인의 비전과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는 교회 비전 사역을 목자가 나누게 하고, 그 다음 목장 교회에서도 우리가 배가일을 자꾸 지롱해 주면서 우리가 이 목장을 배가시켜야 된다는 것을 자꾸 도전을 주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비전과 사역이 뭔지를 자꾸 질문해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사역 계획을 나눈다. 사역 계획을 나눈다. 첫째, 비전을 나누고 두 번째, 사역 계획을 나눈다. 1번, 전도 사역. 그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전도 사역이죠. VIP, 전도 사역자 명단 이용하기. 각자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불신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이코스 안에 있는. 자, 57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재 57페이지. 오이코스 찾기라는 게 있어요. 오이코스 찾기.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57페이지 있죠? 그 다음에 58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오이코스가 어떤 건지 여기 6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8페이지 펴보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 예,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오이코스도 6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커질수록 만나기가 점점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1번은 가족과 친족, 뭐 조부모,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쭉 나오죠. 기타 친척. 2번은 뭐예요? 이웃입니다. 우리 바로 동네, 앞집, 옆집, 뭐 주인, 세입자, 뭐 이런 거. 3번은 뭐예요? 그 지역, 동사무소 직원,派出所직원, 우리 지역 안에 그래도 가끔 만날 수 있는, 눈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누구죠? 신분 관계, 친구들 중에 불신자, 동창생, 선배, 후배, 고향 사람 이런 거. 다섯 번째는 직장 및 생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기타, 이제 불특정 다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명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에는 가장 가까이 만나는 1번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 사역에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불신자와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나눠야 한다. 단계별로 전략을 나눠야 그냥 무조건 전도합시다 이거보다는 여러분 조금만 아이디어를 짜보면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진짜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더욱더 좋고요. 자, 세 번째, 전도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만약에 여러분 그 직업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 계획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럼 경로당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사람이 등산을 좋아한다. 그럼 내가 등산을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한번 하는 기회를 삼수.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 친구분을 위해서 같이 친구분하고 같이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을 같이 도와주면서 하루를 반나절을 보내시는 걸 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전도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 걸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6페이지. VIP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 VIP,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 사람이 지금 허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을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해준다면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은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목장교회 모임식, 목장교회 모일 때 항상 빈방석 혹은 비의자를 하나 정도를 놓고 여러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방석이 뭐냐? 앞으로 와야 될 전도 대상자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실제 방석을 하나 더 깔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목장원들이 다음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불을 제재하는 것 했던 것처럼 간증문을 한번 작성해보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생명의 다리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전도폭발 훈련. 전도폭발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한 번씩 생명의 다리 전도라든지 사형리 전도,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서 목자들이 한 번씩 쉽게 해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책자들을 좀 교회에 구입하자고 해서 예배부에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구입해 놓고 같이 읽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목장원들 사역에 참여하는 전도사역, 사역의 계획의 첫 번째는 전도사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입니다.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 대상지를 위한 최근 정보 및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교회의 국내나 해외 선교지를 만약에 지정해 주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의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선교사님과 여러분 목자들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선교 보내는 거는 교회가 보내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이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우리가 담당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와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후원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위한 최근 정보 및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계획과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우리가 방학 기간을 갖는다고 했죠? 그때 국내나 해외로 직접 이런 선교지나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독자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후원 대상자를 초청하여 함께 교제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관한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우리 헌신 예배나 이럴 때 그 목사님들을 인근의 목사님들을 초대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도 그중에는 있고 내년 정도에는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외에 또 선교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목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 강사 세우듯이 여러분 목장 저한테 미리만 얘기만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목장원들을 은혜받게 하는 기회가 되고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후원 대상자를 초청하여 함께 교제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관한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요.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밑줄에 정기적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사역. 교회의 주요 행사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교회에 사역들이 있으면 우리 목장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 그 다음에 사역부별로 특별한 보고사항 및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나누도록 합니다. 사역부라는 게 그 목장 교회 안에서 아까 뭐 찬양부, 그죠? 중보기도부 다 있었잖아요. 그 은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서로 특별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전도부에는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도 그 전도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 중보기도부에서는 이번에 아프신 분을 신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새가족 신방부, 신방팀장이 하는 일들을
꼭 신방팀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목장 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좀 그것이 단위가 크다 싶으면 교회적으로 목사님이나 신방팀장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건데요. 목장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원들을 위한 축하의 시간을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목장원들이 만약에 기본 양육, 생활용 양육을 수료했다든지 생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 목장교회 방향과 운영을 위한 투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목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여러분 의견 수렴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 입장에서? 묻지 말까요 내가? 목장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니까.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장 교회의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성도로서 지도받을 때는 목사님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묻지 않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와 목원들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뭐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목장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으면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날 것 같아서 부끄럽지 안 그래요. 물으면 도리어 그 목장원들이나 성도들이요 리더를 더 존경하게 되고 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목장교회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사역 남은 시간에 대해 운영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룹에서 자신의 목장교회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 사역 항을 선택하여 실장 목장교회 모임처럼 나누어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 임입니다.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여러분 모임을 잘 끝내고 그 다음 모임을 기대하게 하려면 요 마지막 임재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무리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 안에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은혜롭게 우리 목장원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목장원들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1번 모임 중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했죠. 정리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서로를 향한 축복을 주고받으며 모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임에 참 다 좋았지만 아무한게 집사님의 이런 부분이 좋았고 누구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번 오실 때는 함께 격려해서 오시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면에서는 목장원들을 다시 각자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송합니다. 세 번째, 매주 모임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예배 모임을요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감동이 오면 지난주같이 특송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순서의 시간에 영상도 집어넣고 하거든요. 그 여러분 모임도 똑같아요. 집에 노트북이 있을 수 있고 태블릿 PC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가서 이렇게 영상 한 번씩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시간 분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임에 대한 짤막한 소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도 좋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지막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을 위한 짤막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해볼게요. 내가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모임에 참석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모든 목장원들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사모님 받아서 해보세요. 우리 목장이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우리 목장원들이랑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면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감사 혹은 축복의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무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다음 모임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지. 막 언제 죽고 막 이러다가 그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모임은 소망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소감을 저렇게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서 마무리 방법을 선택하여 시간이 그냥 실습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셀 목장교회 모임 클리닉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벌써 20주차니 벌써 우리가 며칠 날 시작했는데 3월 4일 날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7월 15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모두 잘 숙지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